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마무리 사역을 하시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온 가족과 더불어 또 예배드리는 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요절이 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3명의 지방 총독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들의 범죄는 단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치하에서 말기에 신사참배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결단코 이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치하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조선 기독교 연맹이 이제 연합으로 합동 결의를 한 것이 뭐냐면은 신사참배는 경배가 아니고 존경의 표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결코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그 일본 천황에게, 그리고 일본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한 존경의 표시이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성경과는 100%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을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몇몇 말씀에 충실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결코 수그릴 수 없다, 결코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이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전국 각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그때 그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은, 거기에 참석을 했던 그 전신 교단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떵떵거리고 도저히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위들을 자행자제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적어도 잘못은 잘못되었다,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온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 즉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홍역을 앓기도 하면서 자라는 것과 같이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련과 장애물들이 많아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기도하기 아주 좋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도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산속에 들어가 소나무를 붙잡고 며칠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냈는데도 그가 뿌리채 뽑아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응답이 왔다는 간증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느 사람이 자기도 문제가 있으니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겠다면서 산에 올라가 아예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는 소나무를 붙잡고 하룻밤 끙끙대다 과연 그 나무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내려와 하는 말이 나도 소나무를 뽑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던데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외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몇 가지를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의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가 많아요. 고백도 많이 하지만 그 속에는 의심이 그대로 있을 때가 대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오질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있는 의심을 없애고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나가야 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습니다 아멘을 몇백 번을 외쳤어도 기도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얼른 안 된다고 의심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벌써 확실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의심의 고비가 와요. 기도하고 믿는 것 같은데 의심이 오고 기도하기 전보다도 상황은 더 안 좋게 전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계속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20년 묵은 축농증을 기도로 나은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어느 일본 여자가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단하게끔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한국의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어떤 기도원으로 오셔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한 지 13일째 되니까 다리가 더 부어오르고 악화되어서 주위에서 금식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작정한 15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쾌가 되었고 그 후에 그 기도원으로 신혼여행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집사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백발백중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평생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도 평생을 교회 관리를 하면서도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면서도 실상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그 믿음에 바라는 것은 실상,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수백 번 골백 번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감각으로는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믿고 기도한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의심하지 않아야 그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라는 물건을 그릇에 담기 전에 과연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흔들어 보세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담아둘 때 아무 것에다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아도 될까 하고 그릇을 잘 살펴보고 견고성을 확인한 후에 담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오직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굳게 가질 때만 더 강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둘째, 낙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 낙심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메시아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려니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미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려니 하는 인간적인 기대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만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충분히 받은 후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담대히 목숨을 버리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축복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축복은 오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더 안 되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더 틀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돼요. 욕심과 탐심으로 구할 때에는 응답이 안 오고 그 욕심의 자아가 꺾어져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쉬운 자아와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깨어진 후에야 응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외동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도 딱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며 냉정히 그 여인을 거절했으며 청을. 그러자 그 여인은 또 와서 애걸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하셨지만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간구하며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며 계속 믿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과정에서 그 여인의 믿음은 자랐고 또 그 여인의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고 나올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고 했으나 그들은 대답하기를 만일 당신이 불꽃 가운데 우리를 던져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때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요. 원망은 불순종을 낳고요. 그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땅 위에 무슨 일이 임한다 하더라도 낙심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긍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믿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유혹과 타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풀무불 가운데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직접 와서 사정하듯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에라 이번만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 하고 쉬었겠으나 그들은 그 달콤한 유혹과 어떠한 타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있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담대히 뿌리쳤어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을 요구하며 오듯이 마귀란 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타협과 이제 그야말로 우리를 온갖 속임수로 꿰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란 놈은 이렇게 달콤하게 혹은 위협적으로 타협하자고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결단코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분노해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후 그들을 결박하여 불 속에 던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과 함께 걸어다니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살아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이 마귀의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과감히 거절하고 정면 대결을 해야 합니다. 죄나 마귀와의 타협이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존경심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윗사람들, 성현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경배한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신사참배는 존경이 아니라 경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술하고 점치던 책과 은으로 된 도구 5만 양 어치나 되는 것을 다 불에 태워버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21세기 현실에 바로 이렇게 주술, 이제 이 무속에 속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인데 이런 행위를 누가 앞장서서 했느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것이고 포항무도한 짓거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은 망득한 짓을 한 것입니다. 죄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나는 것, 마귀적인 것, 거리키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만일 이 말씀이 진실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겼다고 하면은 오늘날 그 어긴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고 계산해서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믿음도 온전해지고 응답도 빨리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물질의 욕심을 초월할 때, 권세의 욕심을 초월할 때, 명예의 욕심을 초월할 때, 권세의 욕심을 초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심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결단코 타협이나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들은 불에 타와 죽을지라도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강한 신념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닐며 머리카락 하나라도 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오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생기면서 돌아오는 부활절 전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종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 영육간의 강건함,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제 시대에 모두 조심조심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인 이 마음 이 성길을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제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와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모든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